신명기서 1장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까지 열하루 길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결코 먼 길이 아닙니다. 직선거리로 가면은 일주일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을 했어야 됐나요? 아시죠?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12명이 가서 정탐한 거가 40일 동안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구실을 내면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등졌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탐한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고생해라. 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것은 하나님의 가혹한 계산에 의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40년 동안 가혹하게 고생시키면서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에요.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셨다. 신명기서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홀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들이 고생한 건 뭐냐? 하나님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말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를 원하셨어요. 조금 전에 그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자기 백성들을 독수리가 사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시켰다 하는 말씀도 나오고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표본적인 존재를, 그런 인류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들은 징벌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접근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그 신명기서 34장에 가면은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내 대적이 높은 곳을 밟는다. 하박국 그 말씀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저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의 백성들이 그토록 모범적이고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처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년 고생, 글쎄요, 불편하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존중하시고 실력 없는 자에게 가난한 주지 아니하십니다. 저들의 믿음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고생을 시킨 것이죠. 보세요. 저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광야에 먹을 것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저들은 감동했어요. 출애굽기 뭐라고 말합니까? 꿀 섞은 과자맛 같다 그럽니다. 이렇게 민수기점 넘어가서 읽다 보면은 기름 섞은 과자맛 같다. 거기서 끝납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불평이 부글부글 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첫 성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합니까? 침묵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돌아요. 말 한마디 않고 돌아요. 그게 훈련의 결과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저들이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땅의 높은 곳을 밟을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너비와 길이를 또 그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하나님의 뜻을 추월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눈앞의 이득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산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겠죠.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느냐? 믿은 사람들. 믿고 순종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대 때 교사로 부름받고 교사 일을 하다가 어린이교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1977년이었습니다. 저는 부풀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곧 이내. 그런데 제가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아니하고 쉽게 해서 교회를 이루겠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죄송합니다. 끔찍합니다.
매우 못된 막 목사가 되어도 매우 못된 목사가 되었거나 막 중도에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난의 세월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힘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리신 가장 적절한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15, 16년 세월에 어쩌면 그보다 더 길 수도 있죠.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99마리 중에 하나? 아닙니다. 저는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거기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셈법대로 했다가 고생길 가고 낭패 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추월하지 않고 분별하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종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추월 차선 말고 분별 차선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좀 앞차만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분별하는 하나의 법은 없다. 무슨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실까? 맞아요? 내가 교회만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내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차선이 맞는지. 물론 그 판단조차도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포지션, 나의 그 자세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추월하지 않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고 순응하고 순종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의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자고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니다.